정말 저희 교회 건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제가 두 사람한테서 도대체 저기 십자가에 M자 표시를 한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 M자를 상징을 해놓은 것은 그 성모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들이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그건 줄 알고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답은 참 좀 부진한 마음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 빌려 쓰다 보니까 십자가에 자기들이 해놓은 거다 설명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건물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이제 여기에 그 M자를 빼버렸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데도 나중에 다시 달아놓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 헛철지도 아무 의미 없이 다 붙여놓은 것인 줄 믿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특별히 마지막 때라 정말 예민한 상황이라서 이 M자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성모 마리아들이 이것을 붙이기 때문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얌토브. 얌토브는, 얌은 날이고 토브는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내일은 좋은 날이에요. 14일 저녁 해지면서부터 이제 6월절의 시작입니다. 얌토브. 그렇다면 내일 저녁도 사실은 6월절 절기에는 샤밧이 두 번이 들어서 절기에 샤밧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특별히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식사를 하면서 어린 양의 그 피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에게 6월절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유대인의 습관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 6월절이 지켜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저녁에는 각 가정별로 이런 그 얌토브의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드디어 금요일, 목요일은 7시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 테이블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금요일은 아침 10시부터 감자와 하루색과 다른 그 야채 요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 붙인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겠고, 이 그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생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 6월절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 옛날에 3,500년 된 그 6월절 절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유대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내는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내러 가신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는 대충 그 역사가들의 요세푸스 역사가에 보면은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600만 명과 각자 그 가정수대로 양고기를 다 잡아야 했으므로 그 분위기를 상상을 하면 그 작은 예루살렘에 정말 엄청나 북적대고 복잡한 그런 명절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한 이유가 6월절 절기 때문에 이제 입성하게 됐고 지금도 많은 디아스포라들,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일생에 꼭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이 6월절이나 장막절 때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그 절기를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6월절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신약의 것이 풀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6월절 만찬 때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되겠죠. 제자 요한이 되겠죠. 예, 그 제자 요한이 먹을 때 예수님 품에 비스듯이 누워서 먹었다는 것을 두고 이전에 6월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이 요한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냥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월절 만찬은 그 관습 중에 모두가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만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알게 되면 그때의 배경이 또 좀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 그릇이 무엇을 먹을 때인가는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같은 소금물에 이제 소금물에 쓴나물을 찍어 먹을 때 손을 넣기도 하죠. 그럴 때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던 것이 그 그릇이 바로 소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돼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아주 천차만별이긴 한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그 만화가 이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남자가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주여 음성을 들려주소서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아주 진한 그 구름 사이로 손이 하나씩 나오더니 성경책을 딱 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는 그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자에게 하늘에서 성경책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아주 기억에 오래 남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실 말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여러분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응은 어떨까? 지금 이거를 두고 우리를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주의 백성이라면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크리스찬으로 모였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다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말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아주 immediately 즉시 보내줄 것이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쓰기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할 건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예언적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각자가. 이 시간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우리 방금 입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헌금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지만 이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구입하는 데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금으로 전학할 목사님이 가져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필요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헌금과 귀한 시간을 내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상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주의 백성은 그리하면 그는 즉시 보내리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6월절도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정말 나를 구해주시고 나의 생명의 절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능력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오늘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리하면 그는 즉시 보낼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래 말했을 때 그는 누구일까?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나의 나됨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은 누구를 위한 모습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갖고 가는 건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음식을 해와서 서로 교제를 하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번 6월절 절기에 우리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6월절,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이런 6월절 절기만 하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직장이 있음에도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돕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되지만 물질로 돕겠다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반응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개인의 신앙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여기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심령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행함과 행위는 다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보시는 것이죠. 내 신령을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즉시 울루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아주 큰 임프레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즉시 액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렇게 머리를 재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타산을 떠나서 내가 어떤 것을 떠나서 즉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 너에게 이만하니 너 왕이 너에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 딸에게 여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 딸이 누구일까요?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의 딸. 여기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이 일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누가가 바로 이 시온의 딸이라는 뜻인데 시온의 딸이 누구일까요? 스가랴서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를 떠나서 모든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 시온의 딸, 남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도 즉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신부라면, 내가 정말 주의 신부라면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나의 일이 먼저 떠오를 때는 과연 내가 신부가 될까? 그것은 또한 각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100년 전과 50년 전과 100년 전과 200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 많은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주말만 해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옐로스톤 쪽에는 아주 심각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이때에 이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천지지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주님에게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어떤 그 전쟁의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내추럴한 전쟁으로도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아군이 있고 적군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양새를 갖춘 크리스찬이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모양새를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춘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주님은 그 모양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너는 나의 아군이야, 너는 나의 적군이야, 이것을 주님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판단할 수가 없듯이 사람은 모를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적군이 될지 내가 주님의 아군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쓰기를 미혹이 이미 너에게 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적군이 될지 누가 아군이 될지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 점검해서 우리를 정비하고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모양새를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은 심령을 보시는 주님, 만약에 우리가 메사에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허물을 내가 덮어버림으로써 그것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시기 질투와 험담뿐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의 모양을 갖추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적군일 것이라는 얘기죠. 지난주부터 계속 겸손에 대한 단어를 묵상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6월절과 이렇게 연결시키지도 않았었는데 1, 2주 전부터 계속 겸손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이 계속 겸손에 대해서 아주 그 fear,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겸손에 대해서 주십니다. 근데 6월절 시즌이라 그런지 주님께서 겸손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샤bat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 같이 겸손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유니티. 우리가 크리스찬은 모두 다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런 그 연합에 대해서 겸손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합을 할 줄 모르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겸손하면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네 겸손할 때 내가 너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실 때 그때 주님은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권능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친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주님이 친히 그 짐을 싣고 가는 그 멍에를 매는 그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겸손의 모습, 겸손의 나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모습 어떡할까요? 우리의 모습 어떡할까요? 각 나라별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글로벌 철치라 여러 나라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별로 사람들의 어떤 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그 미국 친구하고 얘기를 할 때 일본 사람 웃을 때 이렇게 허허 웃고 또 뭐 중국 사람 웃을 때 또 뭐 어떻게 웃는지 기억 안 나고 한국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각 나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기 일본 사람이 계셨더라도 예를 들자면 일본 여사들은 굉장히 상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 가리고 하고 남편이 말을 할 때는 아주 깍듯이 예의를 갖춥니다. 그것이 겸손일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정확한 성경적인 겸손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도 인정함으로써 인정이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따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준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적도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여기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제가 목사가 된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결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시작하지 않았던 나의 그 이야기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던 그 목사 안수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올 7월 4일이면 제 목회에 1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이면 사역자일수록 내가 사역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 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든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목사님들이 더 명예가 커져서 명성이 더 커져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흔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사역에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은 사역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민규 그 신학교 교수가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그 글이 사실은 저에게 많이 타칭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이 말에서부터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꾸준히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상처가 숱한 사람들은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만사의 사소한 일에도 삐딱하게 반응하기 쉽다. 특히 이런 이들은 사람 결핍이 강하고 자기 방어 기질이 강하게 되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아마도 요 근래에 이민규 교수님이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할 만큼 이분이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또 기독교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면서 내린 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결핍이 강할수록 자기 방어 기질이 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상처를 잘 준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남 탓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여태까지 내가 남 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힐난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삶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면 남에게도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알게 되면 남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낮은 자존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수용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낮은 자존심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남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낮은 자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수용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피해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지극히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좀 터칭을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는 순간 회개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 소리 높여 부르는 이 부르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신령부터 좀 깨뜨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인인 것을 알 때 즉각적으로 뭐가 나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주 지극히 좋은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서 자신을 가장 잘 보살피는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에게도 아군이 있었고 적군이 두 그룹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깔아주기도 하고 나무를 베서 깔기도 하고 그 야자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고 그냥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찬송하고 호산나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가를 부리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한 그룹은 크루시파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감을 ጭ릅니다. 여태 우리는 그 호산나 부르던 사람이 이 크루시파이 해라고 했다라고 배워왔는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이 그 호산나 했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말 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하면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감을 질렀던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감을 질렀던 사람들은 그 친로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식민지 때 일본 식민지였을 때 우리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독립군이 있었고 또는 친일파군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 그룹은 호산나 하는 그룹이었고 한 그룹은 크루시파이 했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친일파였어요. 그러나 그 친일파도 한국 사람이었고 독립군인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행정에 힘을 불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함을 질렀고 아주 그 유대인 중에도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제자들의 어떤 그 한 무리들은 호산나 그가 바로 구원을 주실 분이고 바로 저 다윗의 자손이고 앞으로 오실 왕이라는 걸 아셨던 분들이죠. 말을 하자면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보다도 더 파워가 있었듯이 그때도 친로마 유대인들이 더 파워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감을 질렀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에게도 아군과 적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호산나를 부를까요? 크루시파이를 부를까요? 어느 날 교회가 예수님의 호산나를 부를까요? 크루시파이를 부를까요?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보다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 능력을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을 크루시파이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내가 말씀을 줄 텐데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답을 하고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바로 토라가 된 것인데 오늘날 어떤 인간의 신학적인 개념으로 아직도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느니 아직도 토라는 옛날 것이라느니 아직도 그 성경을 신약 따르고 신약과 구약을 따로 나눈다든지 그것은 크루시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크루시파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내가 누구 편인가는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아군이 될지 내가 예수님의 적군이 될지는 본의 아니게 드러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용서 훈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본능을 쳐서 우리 본능 누르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강한 용사로서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일주일 내내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군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우매한 생각은 이제는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나의 아군이야, 너는 나의 적군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 하는 것이 선합니다고 해서 그것이 아군이 되고 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곧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마시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을 먹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고 주신 이 그 빵 조각, 이 맛자 조각 이것을 우리는 다 먹음으로써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 양고기를 우리는 실제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를 우리 심령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양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주든 포도주스든 간에 그걸 마실 때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피를 발라서 이제는 나에게서 더 이상 죽음은 없을 것이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원수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아까 우리 찬양대로 어떤 원수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강한 생명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아군이 되는 그런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다 일어서셔서 정말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보셨습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퍼포먼스 그냥 모양새만 크리스찬으로 가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어떤 모양만 갖춘 찬양만 나오면 뛰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이 후련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찬양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가게 될 때 주님은 나에게 강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자들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민우 교수님은 끝나는 그겁니다. 상처가 없는 자들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상처들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계속 남 탓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그걸 덮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로서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회개합시다. 내 속에 있는 어떤 허물이라도 내가 인정을 합시다. 내 허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방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나를 잘 가꾸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던데요. 여러분 입으로 토해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둔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허물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내가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나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회개함으로써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나의 신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께서 나를 즉시로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세상의 교회를 주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우리 죄악을 아버지 드러나시게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가 시작하라바라 션더로 세라바라 션더로 나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여 러시아라바라 션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탈진하실 때에 러시아라바라 션더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리가 주의 러시아라바라 주님 앞에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결해지며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따라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라바라 션더로 어떤 나의 행위로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라바라 션더로 아버지 내가 러시아라바라 시온에 딸로서 내가 예루살렘에 딸로서 내가 러시아라바라 션더로 서로와 나세르의 션더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즉시 쓰임받은 생각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센데라바라 션더로 아버지 라산다라 이레레 센데레 아버지 라마션더로 아버지를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세요 와라 션더로 와라 션더로 오 주여라바 센데레 와라 션더로 아버지 영쇼로 와라 션더로 오 주여로 서로 와라 션더로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며 아버지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생명을 풀어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밀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서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ing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Shalom.